할렐루야. 저는 시편 72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2편 8절에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가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는 항상 14절 말씀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23절 말씀도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젊음에 큰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연륜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물리적인 힘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댁에서 그동안에는 모였었는데 또 밖에서도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시댁은 금요일날 저희 가정은 토요일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딸이 오면 준다고 하지도 못하는 그 식혜를 인터넷을 보고 또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또 남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까지는 그 한식 조리사 이런 자격증도 땄었는데 아예 그 아이가 만들질 않았어요. 반찬 같은 거를. 그래서 제가 오면은 반찬을 조금 줄 때도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작년에도 세 가지를 해왔어요. 근데 저는 미안하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 해오라고, 한 가지만. 그래서 딸이 한 가지만 해올 것 같았는데 세 가지를 해왔는데 아주 전까지 풍성하게 종류별로 정말 이렇게 전문가가 한 것 같이 무쌈, 갈비, 돼지갈비 모든 거를 전문가가 한 것 같이 그렇게 해갖고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드러운 소고기를 먹고 싶어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부드러운 걸 사온다 했는데 이거는 좀 부드럽겠거니 하고 두 가지를 사왔어요. 근데 다 질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하나 먹은 바람에 제가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질겼기 때문에. 그래서 먹다가 먹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부드러운 고기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질긴 고기만 남편이 샀을까. 비싼 건데도요.
그런데 딸이 이번에 돼지갈비를 해왔는데 엄청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임플란트 하는 것 때문에 한쪽 이빨만 쓰다 보니까 불편한 걸 알고 그 아이가 무화과, 엄마한테 필요한 거 무화과, 골드키 뭐 이런 쪽으로 다 딸이 가져온 건 다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예,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늙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전혀 안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에는 딸이 와서 설거지 하거나 이러면 설거지 거의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아무리 다리 아파도 그냥 친정에 왔으니까 제가 쉬라고 했고, 다리가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그냥 제가 이렇게 애지간하면 제가 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그냥 딸한테 엄마를 도와줘 이렇게도 안 했습니다. 딸은 뭐 얘기하기 바쁘고.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 딸이 몇 가지, 세 가지를 해왔으니까 딸도 피곤할 것 같았어. 왜냐하면 전날은 시댁에 밤새면서 부침개하고 뭐 갈비하고 뭐 이런 거를 음식 준비 무쌈을 하고 하니까 저도 딸이 힘들겠다 이런 마음에 설거지는 엄마가 할 테니까 그냥 둬라 이랬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엄마보다는 이제는 쟤는 아무리 해도 엄마보다는 나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 아이가 엄마가 조금 젊은 것 같고 엄마가 힘이 있어 보일 때는 그 아이가 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일하고 나니까 힘들어 갖고 바로 잠이 들거나 뭐 아침에도 잠이 떨어지거나 아침 6시에 식사하고 나서 또 바로 한 2시간 후에는 또 잠이 들거나 아니면은 저녁에도, 전에는 뭐 12시 뭐 1시 이렇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8시 반이면 졸리거나 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본인이 아주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일을 하니까 힘들다. 본인이 힘들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이제는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절대로 딸 앞에서는 딸한테 뭐를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에 관여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아프거나 본인이 나이가 먹어서 좀 힘이 빠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고 생각하니까 저는 뭐 40대 초반에는 40살에는 뭐 아가씨라고 했고, 그때만 해도 제가 친척들이 저희 가정에 생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저는 밤을 완전히 꼬박 샜어요. 한 시간만 잤어요. 어디다 음식을 갖다 올려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제가 요리를 많이 했었고, 남편의 친구들도 와서 하루 저녁을 자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밖에서 또 사 먹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리 솜씨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남편 두 끼까지는 제가 힘있게 차려줄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세 끼를 챙기고 거기다가 차 종류를 또 계속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 정도만 남편이 해주면 제가 좀 편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뭐 인터넷을 보고 어떤 분이 하는 뭐 볶음밥을 하겠다 하는데, 저는 뭐 아침에 일찍 한 6시 반도 안 돼서 그때 조금 먹고 나서는 남편이 바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거의 1시는 돼가는데 그 볶음밥 하나 하는 게 얼마나 맛이 없겠는지 몰라요. 근데 10분이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진짜 1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은 제가 뭐 아침을 너무 일찍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밥은 너무너무 질고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 5분이면 하는 그 밥가 마냥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냥 하게 내버려둬서 하는 거하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1시간도 넘게 기다리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냉장고 같은 것도 남편이 청소할 때 그거를 한번 했다 하면 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일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걸 언제 다 먹냐는 거.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넣으려고 제가 청소를 하니까 왜 본인이 하기에 놔두지는, 본인이 하면은 그거 한 5시간 정도는 걸리고 또 그렇게 남편이 하고 있으면 제가 편하게 또 쉬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제가 한 30분 정도 그냥 해버리고 끝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안 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아침은 잠깐 산책을 하면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늘 성령님을 동행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체 카톡에 많은 그 카톡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또 시간을 뺏기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한 600분 되는 그 방에 부방장의 관을 왕관을 씌워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냥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방장을 하면 그만한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전에는 제가 잠을 안 자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때 잠이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많은 분들도 이렇게 부방장으로 해놨어도 다른 분들은 열심을 안 하거든요. 이제 제가 다른 방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부방장이 되면 가리기도 하고 모든 거 하는데 제가 사양한 것은 저는 마음이 아파서 가리기 같은 거 잘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들한테 목사 뭐 안 좋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물며 집사인데 너무 목사만 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아무 소리는 안 하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집사보다 그래도 목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10가지 중에서 다 잘하고 한 가지만 못해도 욕을 하는데 하나님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만 마음에 드시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집사가 돼갖고 카톡방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분이 좀 보기에 그러니까 그 왕관을 쓰고서 조금 거기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600명 방에 계속 저한테 왕관을 이렇게 해서 부방장의 권한을 주겠다고 해도 제가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도 그 팀장을 주겠다는데 전 팀장을 주면 그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지역장이나 구역장을 하니까 엄청난 책임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평신도면은 그런 책임감을 안 느끼고 부담감을 안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교회에서 와서 섬겨달라, 전도만 해달라 그러면서 이 저를 갖다가 물질을 저한테 사례를 하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데는 거절합니다. 왜? 그냥 저는 자비로, 꽃꽂이도 내가 자비로 그렇게 해야 편안한데, 내가 만약에 전도사 교회로
신학교 다닐 때 몇십만 원이라도 받고 하면 저는 그만한 내가 그 받은 거에 대한 걸 못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쓰면서 합니다. 이 꽃꽂이를 할 때도 2년씩 6년을 했는데 새 교회를,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분이 그 3층 집을 냈는데 꽃꽂이를 6년 하고 나서 그렇게 그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재료 이런 모든 걸 사갖고 어려운 중에도 제가 개척교회 3군데를 섬겼고, 또 개척교회 그거 하면은 반 정도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저는 물질이 이제는 제가 이렇게 이제 그만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많이 벌어올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 돈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전에같이 그렇게까지 물질을 쓰면은 안 되죠. 있다 해도. 그래서 그냥 남편이 다 살림을 맡아서 저보다 훨씬 싼 데서 한 3군데 마트를 들려갖고, 제 손에는 늘 비싼 옷 이런 게 들려있고 과일 이런 게 들려있지만 저희 남편은 오히려 여자들 같이 양파, 파, 감자 이런 게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만나게 하셔갖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한테 직분을 내려주면 그 직분만큼 제가 해야 되는데 못하면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그분 개톡으로 오셔갖고 왕관을 혼자 그 방을 다 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왕관을 써달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막 목사들 욕하고 막 이러는 거 볼 때는 제가 부방장이었으면 저 가리기 저거는 얼른 할 수 있는데, 이분이 24시간 혼자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물론 있는데 방장님은 나타나시지도 않고 이분이 다 치리하는데 같이 저하고 하자고 설득을 하는데, 결론은 어느 날 또 보니까 저건 가리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 영상이 올라오니까 가리기를 하더라고. 아주 안 좋을 때만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역시 제가 허락을 안 하길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이렇게 말이 또 다른 쪽으로 나갔는데,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목사님께서 요번에 트롯 그 마당에 가갖고 찬양도 한 곡 하고 트로트도 한 곡 하고 이러는데 꼭 목사님 꼭 오시라고 저한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꼭 거기서 보자고. 근데 이분이 지금 몸이 안 좋아갖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트롯 마당에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가끔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또 가고 그래 찬양도 한 곡 하고 해도 좋겠다 싶은데, 이제는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괜히 놀다가 주님 음성 듣지 못할까봐, 주님 나팔소리 듣지 못할까봐,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면은 그 처절한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환란이 시작되었지만은 더 강하게 환란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있는데 어느 분 생일잔치도 하고 또 생일잔치 하는 분이 저를 초대도 했어요. 근데 그 토론 마당에 가서 또 한번 또 찬양도 했다가 그것도 했다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사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왕관을 쓰고 싶어서 그렇게 애욕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렇지만은 진짜 천국에 가서 왕관을 쓰는 그것이 진짜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 송명희 시인이 쓴 그 표가 그냥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답니다. 저는 너무나 그때 성령님께서 구름을 보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라 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전했을 때 제 구독자 10명, 13명 거의 뭐 이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구독자가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고 보니까 송명희 신의 표예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 기울이지 않았던 송명희 시인. 제가 지금도 25년 전에 제 수제자라 해갖고 그 구역성도 중에서 가장 지금도 그 집사님을 만나고 있어요. 또 보고 싶다고 찾아오고 자매 사오고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자매 사과 뭐 이런 것들을 사갖고 또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집사님한테는 제가 딸한테 같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전달 못하는 거를 제가 그거를 보여주고 보내주고 정말 믿어라. 휴거를 믿어라. 근데 휴거를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딸한테도 일단 저는 전합니다. 그러니까 딸은 엄마 어떤 쪽에서 말하는 거는 백신도 한쪽에서는 그거 잘못 와전된 거야.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맞아야 된다. 엄마는 또 이러지. 이러니까 걔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래 백신은 뭐 그렇게 되더라도 절대로 베리칩은 666은 맞지 말아야 된다. 근데 너무 쉽게 또 백신을 맞다 보면은 그것 또한 또 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이 우리가 환란이잖아요. 환란. 지금은 약하죠. 환란이. 그런데 나중엔 더 강해졌어. 서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찢어 죽이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우리들이 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정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성령님보다 앞장서지 않게 성령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라고. 저는 이렇게 제가 자주 가는 그 방에 거기 보면은 이제 선교사가 너무너무 그 선교사가 안 보인다. 잘 보이다가 왜냐하면 따님도 또 그분도 따님도 어떤 수술을 하고 할 수 없는 그 수술을 하고 그런데 너무나 안 보이는데 그분이 좀 서운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이 잘 됐다고. 그래서 물질도 몇 천만 원이 부족한 거를 많은 분들을 통해서 다 채워주고도 남았다고. 그 따님도 정상이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중보 도고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 어느 날 또 제가 이분은 프로필에 얼굴이 없어. 얼굴 한번 보면 좋겠네. 이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 프로필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관심 없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다 또 써놨습니다. 내가 선교사님 얼굴이 너무 궁금해서 좀 프로필 좀 올려줬으면 했는데 딱 프로필이 올라와서 너무 반가웠다 이랬는데, 이분은 제가 워낙 이렇게 그 방에다가 사람들 사진들을 올리니까 혹시 본인 얼굴 올리지 않을까 겁나갖고, 그 알레르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사진에 대한 그래서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안 되는데 저한테 올려주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냥 올렸으면 제가 저장할 수는 있는데 프로필에 있는 거를 제가 캡처 같은 거 이런 저장을 못 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생각만 하면 내가 이분 너무 안 보인다 이런 생각하면 그대로 또 프로필 보고 싶다 또 그러고, 이분은 생각할 때 제가 만나자는 걸로 알았다고. 그래서 또 좀 걱정을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프로필을 보고 싶어 했구나 자기, 이러면서 만나게 되면 만나지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내가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해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너무 그리워해요. 희한하게 말을 안 했는데도 상대편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시편 71편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젊음에 큰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연륜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물리적인 힘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은 삶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사회가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압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이 든 경험자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노년에 들어서도 우리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나님과 같이 힘차게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는 비록 힘은 없어지지만 지혜는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음식물을 안 버리다가 한번 버리러 가봤어요. 그런데 제 앞에 어떤 어른이 걷는데 한참 걸으셔요.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저분 음식물을 버리려고 하는구나 하는데 버리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버린 다음에 제가 버리려고 했는데 연세가 드시면은, 그분은 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세가 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작이 뜨더라고요. 동작이 저기 쓰레기 버리는데 저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까 싶을 정도로 같이 저는 잘 안 버려요. 왜냐하면 같이 버리다 보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냥 안 계실 때, 또 저는 쓰레기 음식물 버리러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 타요. 왜? 상대편에게 혹시 냄새가 나면 불편할까 봐요. 저희 남편은 다 사람들 올 사람 기다리다가 같이 만나갖고 그렇게까지 좀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불편하니까 다른 걸 타버리거나 이러는데 그만큼 다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데 중언부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달리기 잘하다가 마라톤 잘하다가 그냥 처음에만 잘하고 끝에 가서 시집어지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놀고 방탕하고 하는데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오실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딸한테 엄마 말이 진짜야. 엄마, 이분은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 근데 나는 아주 그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그냥 내가 볼 때는 반반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 엄마 말이 맞아. 그래, 뭐 백신은 뭐 너네 시부모님이 맞으라고 뭐 해서 그렇게 맞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베리치 이거는 절대로 이마나 손목에 한 몇 년은 편안하게 살지만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지옥, 그 지옥을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자다가도 놀랍죠. 천국은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죠. 사모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우리는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단톡에서 600명 방에서 제가 만약에 부방장을 하면은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양했습니다. 계속 말씀 또 하시고 또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저는 왕관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다른 방에서 왕관을 씌워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또 왕관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뭐 그렇게 부담이 없고 제가 뭐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쪽 방에 600명 방에는 제가 부방장이 되면은 거의 방장 노릇을 해야 되고, 뭐 몇십 명 방 같은 몰라도 그거 뭐 700명이 다 돼가는 방을 어떻게 제가 치리한답니까? 어찌됐건 간에 점점 저는 시력도, 그래서 사양하기를, 제가 시력도 좋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죄송하지만은 제가 사양했습니다. 서로 부방장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어설프게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내 영이 흐려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사양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꼭 천국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휴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정말 그 주인의 손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개들이 주인의 손을 쳐다보듯이 저도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세상 다 누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꼭 구원 받으시고 꼭 휴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부족한 말씀이지만 중언부언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 속에서 돌멩이는 다 제거하시고 뼈는
다 골라내시고 살만 드시는, 또 돌멩이는 싹 제거하시고 뼈는 다 가려내시고,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혹시라도 마음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생동력 있게 움직여서 이 마지막 시대기에 정말 마지막 말세 지말,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아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지금은 내가 버틸 수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이 환란이 더 깊어지면 자연적으로 재해가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모든 어둠이 오고, 우리가 어떻게 과연 견딜 수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라고 믿고, 또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믿고,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